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아볼로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2명쯤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에 성령이랑 분이 계시는 거냐? 우린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한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당시에 존경받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에베소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예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근데 그 요한이 직접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분이 예수다 라고 증거되었으니 너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12명의 요한의 세례를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가게 됩니다. 12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별도로 그 회당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기간이 2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빚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단순히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많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게 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많은 이제 헬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봐야 할 것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헬라에 있어서 아주 자신들의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의 문지기로서의 자신들의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여신을 숭배하면서 많은 귀신의 접신이 일어나서요, 점을 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또 희한한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러한 귀신의 문화 가운데 이제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성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능력 사역이 함께 나타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13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마술, 즉 점치는 거, 무당과 접신하는 거 이런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 어떤 무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점을 친다든지 무당에 접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부는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들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에베소 지역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귀신 문화, 이 전문화, 이 마술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이 그걸 적용을 해서 마치 마술하는 자처럼, 즉 점치는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즉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막강하게 나타나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심지어는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조차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귀신 문화, 이 전문화, 무당 문화에 완전히 쩌들어져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보니까 그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업종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한 거야, 이거. 어차피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 귀신 나가면 자기가 영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봐, 내가 이렇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어 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니까 나도 똑같이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이방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제사장 스게와가 나왔는데, 여기는 한 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요 대제사장 스게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것은요 아론의 지파로 들어오는 것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지파예요. 아론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역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세습이 돼서 제사장 신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인 상황에서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은 결과적으로 나는 제사장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명령한다.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그 사람이 나가라. 이것을 어떤 점치는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인, 또 제사장의 아들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즉 접신자들을 쫓아내는 일에 종교적 행위를 이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끔 당시에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의 정통신앙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이들에게 15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됐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한 귀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센 귀신입니다. 아주 강한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지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집 안으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주문을 외운 겁니다.
주문을 외우니까 귀신이 듣고 있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는 뛰어들어서 스게와의 아들들 두 개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때려 눕혀가지고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로 도망간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해야 할 바로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듣게 됩니다. 워낙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헬라인들도 물론 다 알게 되죠. 왜? 귀신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종교성에 강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이 두려운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귀신에게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함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의 증거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12명이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요. 13절에도. 17절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묶을 때 땅에서 묶을 때 땅에서 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묶고 누구의 이름으로 푸느냐 하면 가로에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묶어버리는 권세와 풀어버리는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의 이름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주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만드는 그 기도의 능력, 그 불의 역사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다 닫힌 그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죠. 그런데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니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라는 제자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할 때 나가게 되더라는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70명의 제자가 경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자기가 하고 자기가 놀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받은 자 곧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와 같고 이 땅의 지렁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는 그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축복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리는 그것은 그 축복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21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 구약의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 능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하늘문을 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영권을 능가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거기에다 하는 것이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다음 주님께서 또한 20장 31절에 너희가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 앞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도자로 세웠나이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대체 저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잘못 때려가지고 2번 때려버려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자기까지 그냥 배려버렸죠. 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시하면 그때다 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가 전에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서 그냥 우리 집 장롱 속에가 들어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의 건이에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되지.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나 그런 관용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악한 질병과 고침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잘 구해봐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지팡이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영권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영권이다. 그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권세다.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성전 비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잔을 일으켜 세운 것 그 이상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끄집어내서 사용할 때 성령께서 확 임하셔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확 임하셔요. 주님은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보시겠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역사한다는 걸 믿고, 여기에서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 나온다는 걸 믿고 네가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확신 있게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로 이것을 끄집어내서 진짜 선포해버렸네, 믿음으로 선포해버렸네, 그러면 성령이 확 임하셔요. 어떻게 임하셔요? 설교 끝나고 또 확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이 확 임하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시 19장 17절로 갑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유대인은 이미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체험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란노 성원에 가지 않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이야기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인 스게와의 대제사장의 그런 자녀들, 즉 제사장권을 승계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그렇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이득을 얻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귀신이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도용을 한 사람을 아주 줄게 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 아담이 여신이 제일 센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야, 주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구나 하고 그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8절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17절에 이 충격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두란노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깨알같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라고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무엇이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알같이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또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고 토색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걸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잡혀왔을 때 제가 어떤 사람하고 몇 번 만나서 몇 번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알같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깨알같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있죠.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겠다. 언제 합니까? 신년 연초에 오늘부터 담배를 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끊고 가위로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놓고 카톡에다 올려놓고 페북에다 올려놓고 결심을 다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완전 금연한다. 나는 오늘부터 완전 금주한다. 이제부터는 이걸 다 완전히 끊는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내가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망신이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다른 사람 앞에서 다 낱낱이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다시는 귀신을 섬기는 일로, 내가 잘못됐던 그런 부정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가서는요, 한술 더 뜹니다. 19절에 가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살라버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냥이나 된다는 거예요. 또는 5만 드라크마. 엄청나게 비싼 그 책들을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산처럼 쌓아놓고 다 불질러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언한 거예요. 마술에서 돈 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왜?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실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 충격이 그들을 변화를 시키고 생활을, 기존에 했던 것들을,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적 단절을 딱 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공포한 겁니다. 이웃에게 공포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알아라 공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서게 돼요. 그러게 되자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교회가 크게 풍한 겁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불이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죠. 돌아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온갖 축복과 능력이 이 속에 달아있고요, 온갖 생명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복이 다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늘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들고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탁 나타날 때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내 품속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마음에 믿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사용을 해서, 확신으로 사용을 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곳이 있어야 오고 가볼 교회가 돼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가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교회 가면 정신병이 고침을 받고, 교회 가면 막혀 있었던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거 같이 된다. 내가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 땅에 보고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못 가게도 교회 오죠. 교회 오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땅에 묻어버려요. 주 예수의 이름을 땅에 파묻어버려요. 주 예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관용구로만 쓴 거예요. 기도를 끝날 때 마무리하는 기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믿음으로 실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와요. 내가 믿고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온갖 축복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만 이것이 나타나고, 왜?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자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흥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축복과 그 응답과 그 성취를 경험시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열어놓고 부흥의 통로의 길을 여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귀신의 문화에 쌓여있고 악한 영의 문화에 쌓여있고 완전히 이방 문화에 쌓여있어서 바늘 틈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파쇄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분쇄해서 그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세워버린 거예요. 어떤 악한 영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물리치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였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는 능력이 안 나갑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자가 주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해서 문제를 풀어버리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었다. 엘리야의 능력의 종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썼던 예수의 영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 할 때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영광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은 교회까지 이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 믿고 선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겠느냐, 그렇게 네가 축복해 주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와, 놀랍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귀신들은 벌벌벌 떱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믿고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데 생물과 무생물도 다스리세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세요. 어떤 질병도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 것이 없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며 병든 몸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이걸 사용하는 교회, 이걸 사용하는 성도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장롱 속에 묻어놓지 말고 마음 쫙 구석에 묻어놓지 말고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해라. 네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어디가? 에베소가 아닙니다. 어디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무개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자의 권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을 해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막 선포,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들어갈지어다. 이러이러한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내가 믿은 만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환자의 보호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환자의 보호자 때문에 환자를 고치시거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예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